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기쁨 속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대상은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고대로부터 발달한 그리고 커다란 하고 굳건한 성이 있는 바로 그러한 세력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손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매우 기뻤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매우 의외의 내용이 이어지죠. 7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는데 또한 가나안 이웃 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어겨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6장 앞부분인 6장 18절과 19절, 한 장 앞부분인 6장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 말이 얼마 지난 뒤의 일도 아니고 그 바로 즉시 일어났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고, 또한 여호수아 지도 아래에서도 여호와께 순종할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강조하였건만 바로 어기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러한 것이 단지 아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런 행동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승리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취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성을 점령한 치는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죠.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말 그대로 정탐하였습니다. 정탐하였죠. 성을 치기 전에 여리고보다는 아주 수월한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정탐을 하였습니다. 지도자로서는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여쭤야 되죠.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본 게 뭔지 아세요? 여리고에 정탐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여리고의 규모도 알았겠지만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느껴지는지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은 말 그대로 정탐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아이성만 안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요, 물론 현실도 알아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떤 얘기는 그 물건이 흉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파악하기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생각보다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리고가 어떻게 점령되었는지, 또한 여리고를 점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이미 경험한 그들이지만, 그들이 이루어진, 이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에 만족하여서 현혹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모든 것을 헤아리고 그리고 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파악을 합니다. 맞겠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쫓겨납니다. 많은 군사의 피해를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36명입니다. 3,000명 가운데 36명이 전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손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3,000명에 36명입니다. 한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희생이 없다라는 것은, 이 정도밖에 희생이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희생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마음이 굳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조그마한 손실에도 두려워 떨고 마음이 녹아버린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녹아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를 요단 건너편에 냅뒀으면은 나을 뻔했습니다. 왜 우리 요단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아직 신앙의 자리가 굳건한 건 아니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나타났잖아요. 왜 우리 요단 건너게 하셨습니까?
왜 가나안 정복하기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건너편에 있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종종 실수합니다. 또 뒤에도 여러분 실수하였겠죠. 대표적인 실수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밝혀주시죠. 너희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핵심입니다.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겼다. 만약에 아이성에 쳐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가 여쭙다면 어땠을까요? 결과는 달라졌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다행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 그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한 그 다음 과정을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온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과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뜻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루를 허둥지둥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바삐 시작해야 돼서, 서둘러야 돼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허둥지둥 그 일에 매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주의 뜻을 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하루이고 반복되는 하루일지라도 전혀 다른 충만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주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뒤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 있었던 불순종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그저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아이성을 정탐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여리고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알기에는 힘쓰지만 여호와의 뜻을 알기에는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백성,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먼저 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